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조속으로 날씨가 시원하고 아주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런 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화를 거두시는가 하는 면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즉 고집이 많은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오늘 하는 대로 들어.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뻣뻣한 목, 고집이 있는 모습이, 고집은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지요. 이 고집성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심히 이제 아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할 때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런 면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무겁고 뻣뻣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권능과 손으로 애굽에서 건너냈던 백성이죠.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민에서 멸절하는 악한 눈으로 인도하여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라니까. 다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바로 이 백성들을 다 죽였다 하는 일을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민에서 멸절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되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그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뜻을,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과거에 잘했던 것도 기억해달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명시하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다이다. 이삭에서 약속하기로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나님이 약속했지. 또한 가나안 땅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모세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하늘에게 전말하게 하고 또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도 바로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개혁판 성경은 좀 어떤 면에서 무엇인가 좀 놔두고 하나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을 확실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계획관 성경으로 봐서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번 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성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한 번 하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백성인지 길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고집이 얼마나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제 이 고집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고집을 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백성이 그토록 고집만 부리고, 이 백성이 그토록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좋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게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그냥 진노가 아니라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쏟아버리겠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을 다 썰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쏟아버리겠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만,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너만은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풍요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화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노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토록 강한 팔을 휘두르시고 놀라운 힘을 드러내시어 이 백성 애굽 땅에서 밖으로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휘두르시고 놀라운 힘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꺼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핸드폰에 뭐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그토록 화를 내십니까? 애굽 녀석들 입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싹 쓸어버렸다는 말이 나올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싹 써버렸다는 말이 나올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소서. 앞뒤가 안 맞게 이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내리시는 휘약을 거두어 주어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주님의 명예를 걸고 나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 같은 하늘에 빛나는 별만큼이나 풍랑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쏟아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또 너희 자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한 땅을 그 자손이 차지하고 살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이 났습니다. 아주 이 문자를 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강조점을 확실하게 합니다. 철석까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애원하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한없이 치워나게 계시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백성을 한없이 치워나게 여기시는 거예요. 쓸어버려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전망에도 약속하신 걸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제 좀 다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름시 정하게 여기시고 내리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이제 거두시고 바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한번 보지요.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 (18장 8절) 말씀.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여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모습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에다가 회개하고 바로 선 자에게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건설을 하려고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쉽게 보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화를 그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되면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도 뜻을 돌이키시고 저쪽으로도 뜻을 돌이키는 것이죠. 복을 누리려고 했다가도 계속 좋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화를 내리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시고,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겸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깨닫는 것이 바로 어디겠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야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가 강구하였으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보통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0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서운지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시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줄 것은 열어주시고, 또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다친 것은 열어주시고, 매인 것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고 그냥 그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 관여하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고집이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에서 멸절시켜 버리려고 뜻을 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어떤 계획이었느냐, 그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밀쳐 말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애국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건져냈다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죽이는 것을 하지만 뜻을 돌이켜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모든 일을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생명으로 채우고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곳간에 채우는 것이 그 말씀을 가까이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시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시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했지만 계속적으로 목이 불편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 복을 다시 빼앗아서 화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적으로 지키기를 바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의 감동을 따라 이제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